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무섭죠? 계시록. 무서운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지 몰라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똑똑. 이렇게 노크해 보세요. 영어 한국말로는 똑똑, 영어말로는 넉넉, 그죠? 그렇죠? 코가 막혀가지고. 자, 우리는요 제목이 똑똑이야. 똑똑. 오늘 똑똑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는 늘 주님께 노크해. 저도 이제 제 방에 있다 보면 노크해. 들어와. 그럼 하나같이 뭘 달래. 밥을 달라고 말하든 빵을 달라고 말하든 시간을 내달라고 말하든 뭐 답을 달라고 하든 뭐 좀 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 다 달라고만 하고 내 걸 뺏어가려고만 하지. 우리는 늘 주님께 그렇게 노크해요. 수요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도 또 소경 바디메오도 또 성경에 나오는 뭐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아버지 노크해.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주께 아뢰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기도 해요. 그래요. 노크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아. 근데 노크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노크조차도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있을 때 바짓가랑이 붙잡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나마 좀 난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위기가 오고 대한민국에 위기가 올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북한이요 경제 제재가 이제 너무 길어지고 장기화되고 평양도 배급이 딸리니까 이제 막 극단의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코로나가 퍼지면 화를 내고 막 분노하는 사람은 많은데 코로나를 위해서 간절히 나와서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주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주님 주여 주여 노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노크를 하시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al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구하지 않아. 노크조차 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이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면 되는데 그 삶에 찾아와서 현주야 노크하는 거죠. 우켜나 노크하는 거죠. 또 이름 안 불러줬다고 삐지지 말고. 반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노크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고 축복이 되는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즉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하신다. 얘기를 별로 안 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너 미지근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인 거야. 너 미지근해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에 와서 노크하는 거야. 너 미지근하다라는 거야. 내가 왜요? 내가 왜 미지근해요?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노크하는 거야. 야 동훈아 너 주목해. 난 네 신앙생활을 알아. 그러면서 즉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행위를 차든지 덮든지 분명하게 하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그냥 아예 차게 살라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난 이 세상, 이 땅이 중요해. 그러면 종교고 신앙이고 교회고 주일 성수고 다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올인해서 살라는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차게 살다가 100년 동안 온갖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들 즐기고 누리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니 어차피 미지찌근할 거라면 미지찌근하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라면 아예 그냥 차갑게 살라는 거예요. 차갑게. 그러나 정말 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야. 이 짧은 100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좀 뜨겁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뜨겁게. 그렇지 않으면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토해버린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해버린다고. 당시 예전에 제가 계시록 강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야기한 건데 한 것 같은데 당시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산꼭대기 높은 데 있었어. 지대가 높은 밀라노처럼 고원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물이 부족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이 도시에 물이 귀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돌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많은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래가지고 돌로 수로를 쭉 만들고 그 돌을 타고 수십 킬로에서 물을 막 끌어오다 보니까 그 얼마나 중동 뜨거워요? 뜨거운 햇살에 돌이 달구어진 상태에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도시에 도착할 때쯤 되면 그 물이 어떻겠어? 텁텁하고 미지근해. 때로는 막 쓴맛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제주 삼다수를 좋아해. 애비양은 애나 먹는 거라 앙 싫고요. 삼다수가 좋아. 난 신토부리. 그래서 이제 그 가끔 사서 이제 놀 데가 없어서 제가 2층에다 이렇게 계단에다 놔둔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방 갈 때도 들고 가고 제가 물 먹는 하마예요. 물을 진짜 많이 먹어. 여러분 물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너무 좋고요.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은 물을 많이 먹는 게 진짜 좋아. 진짜 전 물을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정수기 좀 내 방에 설치한다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그냥 어쨌든 막 왔다 갔다 물 떠다 먹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단에다 놔둔 물 먹는 게 좋았어. 근데 요 며칠 내 입보다 더 뜨거워 물이. 그러니까 못 먹겠어. 그 마시는 물도. 에이 그만합시다. 어쨌든 그 수로를 타고 이렇게 돌수로를 타고 물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왜 이게 뭐야 막 그 때때로 막 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신앙과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그 도시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텁텁하고 미지근해가지고 막 때로는 쓴맛도 나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시고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그 물을 마셨다가
토해버리는 거. 왜? 물이 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 수로에 있는 물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게 꼭 너네들의 모습이다. 너네들의 모습이다. 너네들이 부유한 삶, 인생의 삶을 쭉 살아오는데 그치 마치 이 물처럼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이와 같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 물의 생명을 잃은 것처럼 신앙의 생명을 잃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라오디게아 동쪽에 뭐가 있었냐면 골로새가 있었는데 이 골로새는요 냉천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차가운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어. 온천,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뜨거운 물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중심에, 북과 동쪽 중심에 있던 이 라오디게아는 찬물도 아니고 더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만 있는 도시. 그리고 그 물을 마시던 사람들도 막 구역질을 하고 그 물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신앙이 돈도 많고 성공도 하고 나름 잘 산다고는 하지만 너희들이 마시는 이 물처럼, 그쵸? 북부 지방의 뜨거운 물도 아니고 동쪽 지방의 차가운 물도 아닌 이상한 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물과 같은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토해버리겠다. 너희들이 토한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은 내가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정확하게 환경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책망이라고 말하는데 책망 맞죠? 근데 그 책망 그냥 그대로 죽을 거면 뭐하러 책망해? 나도 그냥 그대로 죽으니까. 근데 지금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좀 깨달아라. 라는 이것을 사랑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세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이상한 신앙생활을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너무나 똑똑해졌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하나같이 답답해서 죽을 뻔했대.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너무 자유함을 누렸어요. 이런 성도 있기만 해 맡은. 예, 우리 성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게 정상인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 저도요. 그게 아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목사가 제일 편해요. 성도들이 편한 것 같죠? 아니요. 제일 편해. 너무 편해. 물론 빚이 있는 교회는 힘들 것 같아. 헌금이 훅 주니까. 근데 내 교회를 갖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없으면 너무 편해. 뭐 성도도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쌈박하게 영상으로 막 설교하고 그냥 가면 되고. 나같이 내성적인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교회도 막 이게 더 좋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가끔가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야. 물론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것은 뭘 전제로 해요? 그분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선 아래서 그분을 놓치지 않고 천국을 놓치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잘 돼야 된다라는 그 관점이라면 괜찮아. 나를 위해서. 근데 오늘날 앞에 건 빼먹고 나를 위해서 부자 되고 잘생겨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로 잘못 변질되었는데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거야. 잘못된 거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 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신앙을 너를 위해서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죠. 하와에게도 야 먹고 싶어 선악과 따먹어. 너를 위해서. 너 먹고 싶어 따먹어도 돼.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주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주님 앞에 작지만 내 시간, 작지만 나의 10의 1, 작지만 내 달란트, 작지만 내 마음, 작지만 내 헌신, 내 육체, 내 삶, 내 자녀, 내 가정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동호회 활동하듯이 교회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지금 변질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이상한 그 모든 행위를 다 아신대.
15절이에요. 성경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는 노크하시는 똑똑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텐션을 주고 있음을 기억해. 내가 너 알아.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 주님은 우리 행위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록이야.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만 적혀 있어. 이름만.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이름만 적혀 있어. 행위록에는 지옥 갈 자들의 모든 행위가 적혀 있어. 왜냐면 왜 내가 지옥 가는데요라고 말했을 때 이러했기 때문에 넌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록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쓰여 있는 거야. 그래서 15절에 그러는 거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는 뭐야?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용서해. 용서. 행위가 싹 없어진 거야. 십자가 예수 앞에 서면 행위가 없어지고 이름만 남아. 구원. 근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남는 거야. 계속 행위가 남는 거야. 그리고 그 행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책망은 무엇으로 이어져요?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사실 이런 이중적인 삶을, 미지근한 삶을 사는 자들을 책망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노크하시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 그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20절에서.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앞에 한참 그냥 너 나쁜 신앙생활하고 나쁜 놈이다라고 한참 우리의 죄를 고발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야. 볼지어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20절에 볼지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 속에 우리가 반응해서 변화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미지근한 자들. 차지도 덥지도 않았던 이 라오디 교회의 성도들. 누구든지 내 음성, 지금 노크함으로 너에게 말하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제가 그랬죠. 우리 이민주 쌤 그림 그려야 되는데 뭐야? 문고리가 없는 거야. 문고리가 없어. 민진이도가 그래도 돼. 문고리가 없어. 그러니까 노크를 하는 거야. 똑똑. 그래서 열면 주님이 훅 들어가셔서,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쑥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내가 소통되는 거야. 예수, 성령이 훅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로 더불어 그가 나로 더불어, 즉 내 말씀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그걸 깨닫게 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아멘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행위록에 기록되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노크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시선을 당신에게로 돌리라고.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7번째 마지막 책망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목사 성도들이 안 와. 성도들이 안 와. 나는 가만히 있어. 나도 안 오지만 우린 다 나와요. 난 믿음으로 선포해. 좋겠어. 우리는 안 와. 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 이제 한 2달 이제 온라인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에 한번 이제 사회적 그런 게 풀어지면서 이태원 발발하기 직전에 이제 오픈한다고 교회들이 그때 동시에 확
다시 뭐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태원 터져서 다시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너무 기대를 한 거야, 그 목사.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오겠지 했는데 세상에 3분의 1도 안 나왔대.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잠잠해졌고 이제 거리두기도 좁혀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안 나왔는데 보니까 거봐 또 터졌어, 이태원에서. 막 그러면서 막. 근데 그렇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머뭇머뭇해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목사님 되게 열심히 다닌대. 딴 데는 버스 엄청 타고 다니고 안 두려웠더니 아유 그래도 가야 되니까 장은 봐야 되니까 막 그러면서 또 이 기회에 차 샀대. 그러면서 그리고 뭐예요? 뭐 이렇게 개 모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엄청 쏘다니신데 근데 정작 교회 오는 건 두려워한다라는 거야. 직장 가고 친구들 만나고 소모임에 모임 가고 식사 그렇게 밥 먹는 거 조심해야 돼 하는데 밥 먹으러 나와. 뭐 먹는데? 한우. 갈게. 그래서 자기 또 막 가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하는 것인데 이게 망가져 있으니까 주님을 향하는 것을 두려워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외의 것들은 it's okay, no problem.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나 중심의 신앙이야. 내가 괜찮은 건 괜찮아.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 이 공동체가 위험할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초점이 없어지는 거야. 우선순위가 막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노크하시면서 아니야. 난 네 행위를 보고 있어. Attention please. 난 네 행위를 보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의 신앙 역시 중요하다. 너희의 행위가 중요하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워야 되고 차가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미직지근하면 어차피 버림받는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라는 거죠. 뜨겁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뜨거운 신앙의 삶,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 해서 주님을 위한 거야. 그래서 순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희생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을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행위를 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 행위를 하고 있는 너의 삶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한 번 사는 인생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 오면 행위록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 오면 끝장나는 거야. 그건 지옥 가는 거야. 생명책이 펼쳐져 있어야 돼. 생명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팔로우하는 자들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이. 그러면서 둘째로 주님은 노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노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즉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자,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수성가한 도시야.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처럼 소아시아의 금융 중심 도시였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부유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연스럽게 교만해졌어. 네, 일상의 대화인데 그냥 아니야 이거 한 300만 원밖에 안 해. 그냥 대화 자체가 교만해졌어. 너무나 잘 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알죠? 교만해지면서 뭔가 남과 다른 것을 막 하고 싶고 막 그래. 이제 우리 교회는 이탈리아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많이 아는데 이게 이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 패션계는 동성애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의 그룹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패션계에서 끌어주지를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노말,
남자 여자가 연애하는 건 노멀한 거야. 근데 노멀한 일을 하면 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거야. 그거는 죄송해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를 하는 건 스페셜하지 않아. 그래서 난 동성애를 한다.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건 일반적이냐. 그러면서 막 이상한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여러분 부자가 되고 가진 게 많아지고 막 하다 보면 평범해서 탈피하고 싶어하고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서 이상해져. 악을 추구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 있죠. 인류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야 된다. 막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막 신세계 정부니 무슨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저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인터넷 세계 속에. 그런 거 알죠? 근데 그게 다 거짓은 아니야. 정말 그래. 그래서 이번에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사실은 인류의 몇 분의 얼마를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무슨 프로젝트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고 이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선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것이 인간이고 이 인간이 지구의 기생충이다. 없애야 된다. 막 그래서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막 젠틀맨 뭐지? 그런 영화도 있고 킹스맨.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름 뭐야? 그런 거 모르면서 둘째 아들이 있어? 킹스맨. 그래, 맞아. 나도 재밌게 봤어. 그런 거 보면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정부, 적그리스도 정부들이 있어. 그런 세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막 그런 뉴에이지 설교하고 한번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해. 근데 걔네들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들은 영생에 대한 시선이 없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아는 거야. 요즘 유전자 조작이니 막 그런 것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래. 요즘에 나오는 영화나 넷플릭스 무비 같은 거 봐봐요. 다 그런 거야. 인간 복제하고 내가 늙으니까 내 정신과 영혼을 빼서 젊은 육체에게 집어넣어버려. 계속 영생을 살아가게끔만 거기에 막 사람들이 시선을 꽂히게만. 이게 마지막 때. 그리고 혹시 주식 투자하는 분 계세요? 이번에 또 어떤 분 만났더니 자기 주식 투자하려고 한다고. 돈 버는 건 주식밖에 없다고. 이제 부동산도 끝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주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냐나 물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IT,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기술,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돈 번대. 투자들 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근데 미국에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사실 좀 보여주려다가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안 틀었는데, 로봇이 엄청나게 발달했어. 근데 그 로봇들의 영상을 가만히 보다 보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봤단 말이에요. 막 땅에서 무슨 뭐가 올라오는데 새와 같고 얼굴은 뭐 같고 막 그 기는 짐승이 있는데 쏴도 죽지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꼭 그 로봇 그림을 보면 그거 같아. 제가 옛날에 영상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계시록처럼 기억나요? 그것처럼 그런 로봇이야. 막 네 발로 기는 짐승이 있는데 얼굴은 없고 무서워 막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 그러면서 인간을 복제하고 인간의 몸 안에 쇠붙이를 넣어서 막 죽지도 않고 하여튼 여러분들 그게 그냥 무슨 그 음모론이다 아니면 무슨 그냥 그런 얘기다가 아니라 거기에 어둠의 권세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교집합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해 지금 달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한 코로나도 사실은 이런 화학전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 이즘의 결과라는 거죠. 즉 마지막 때가 되면서 영생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이 땅이 중심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진시황 오래 살고 싶어서 별짓 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별짓을 다 하는 것이 결국은 무슨 단어로 귀결되는 거예요? 타락으로 귀결되는 거야. 근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보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차라리 수가성 여인처럼 수가성 우물가 여인 예수님이 다가가서 노크했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이 노크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달려들었죠. 그렇죠? 뭔가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 그냥 동호회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원치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굳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난 내 능력으로 충분해. 그러면서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그러면 그냥 사교활동, 미국에서 그래. 사교활동하고 이렇게 친분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의 특징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거야. 교회도 다니지만
세상도 누리길 원해서 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노크하시는 거야.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돌리고자 지금 노크하고 있는 거야. 노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병든 우리의 시선이, 병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도록.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는요, 아주 유명한 약이 있었는데 프리기아의 가루라는 약이에요. 프리기아의 가루라는 약. 쳐보면 나와. 이 프리기아의 가루라는 약은 안약이야, 안약. 안약인데 당시에 눈병이 든 자들이 이 안약을 넣으면 눈병이 치유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병에 탁월한 약으로 그 당시 아주 유명했어요. 그 유명한 약이 어디에 있었냐면 라오디게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17절, 18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야. 보세요. 성경 봅니다. 17절, 18절, 16절에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네들 그렇게 말하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 스스로는 제가 그랬죠. 금융도시고 무역도시여서 라오디게아는 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뭐예요? 곤고한 거야, 가련한 거야, 가난한 거야, 눈먼 거야, 벌거벗은 거야. 이해돼요? 그들 스스로는 눈병이 걸려서 못 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 여기서 말하는 그 안약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브리기아의 가루약이야. 그래서 안약하면 이 당시 다 알아들었어, 사람들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 보이는 자들도 이 안약을 넣으면 보여.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눈병이 걸려서, 그쵸?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니네들이 부자라고 떠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내 눈으로 딱 보니까 너네들은 헐벗고 있고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산다는 거야. 오늘날 한국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좋은 집 큰 평수에 살아도 그 가정이 삶이 행복하지 않아.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 많아. 그렇다고 단칸방에 살라는 게 아니야.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무익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우리는 돈만 많으면 부자고 행복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야. 돈 많고 부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눈병이 걸려서 자기의 영적인 처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야, 내게서 옷을 사고 내게서 금을 사고 정말 진정한 가치를 내게서 사고 내게서 거룩한 옷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너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쵸?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똑똑. 노크하고 있는 거야. 똑똑.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이렇게 필리핀 구제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되게 은혜를 받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는 애들 많은데 아니 왜 필리핀 가서까지 해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보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듀티를 볼 줄 모르는 거죠. 아,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선교만 해? 우리나라에도 사역할 거 많은데 우리 교회도 할 거예요. 그동안 역량이 안 돼서 못한 거야. 내가 하나의 일만을 할 수 있을 때 그 하나의 역량, 하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에 집중해야지.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집중하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날 어떤 갈등들이 발생하냐면 다 선생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 시선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야. 근데 안약을 발라서 눈이 뜨여진 자들은 아, 이 교회는 필리핀의 사명을 받았나 보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판단하고 따질 이유도 없는 거야. 아, 이 교회는 노숙자의 사명이 있나 보다. 그거를 왜 노숙자 사역만 해요? 이게 아니라 아, 이 교회는 예배 중심의 사명이 있나, 목사님이 그런 사명을 받았나 보다. 그래서 저는 예배 중심, 선교 중심으로 가는 거고 어떤 분들은 노숙자 중심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죠. 또 어떤 분들은
미혼모 아이들 그런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 막 우리는 필리핀 EMGL 아이들 연결해줘, 거기는 미혼모들 연결해줘가지고 돕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하 하면서 눈이 떠져서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삶이 진짜 신앙의 삶인데, 각자 선생이 되고 각자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안 보이는 채 그 일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 돼서 부딪힘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고 지도자들도 많았는데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선생을 주는 거야. 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난 누구파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끄는 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눈병 든 것을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눈이, 이 시선, 이 병든 자들의 시선이 너무 많은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 아세요? 진리 앞에 딱 쓰면 내가 어떻게 판단해? 그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진리를 못 보니까 내가 맞아. 이런 거야. 내가 맞아. 아니 세상에 감자칩을 먹는데도 우리 청년들끼리 싸워. 목사님 포테토 칩이 제일 좋아요. 아니야. 아예 프링글스지. 목사님 프링글스는 2단이에요. 이 감자칩은요. 살로감인가? 이게 최고예요. 뭐 다 말이 많아. 그냥 생감자를 먹어. 다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그거 맨날 싸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면 알아. 우선순위도 알고 뭘 해야 되는 줄도 알아. 누가 나를 바라보거나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갈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였고 능력자들도 많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도 있었는데 다 자기들의 눈높이와 자기들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리는 보지 못하고 거짓에 속고 교만하고 욕심 때문인 거야. 다. 그래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과 악으로부터 마귀가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두드리는 거야. 문 밖에 서서 노크하노니 내가 똑똑 집중하는 거지 거기에. 내가 지금 두드리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두드림은요, 오늘 이 설교일 수도 있고 수요일 날 했던 설교일 수도 있고, 이 두드림은 지난주 주일날 우리 최은정 전도사님이 마스크 쓰고 했던 찬송가의 한 소절일 수도 있고, 이 두드림은 어느 날 혼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두드림에 반응하는 거야. 그 두드림에 반응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 두드림은. 우리 우경 간사님이 이제 2주간 격리도 끝나고 수술도 끝나고 오늘 와서 잠깐 저랑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무슨 일하고 있는 중간에 와서 길게는 얘기는 못했는데, 나는 이제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막 그랬더니 기쁨에 찬 얼굴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인데요, 목사님. 이걸 통해서 저랑 윤선이가 회복됐고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야. 팔은 부러져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팔 부러진 사건이 뭐예요? 주님의 두드림인 거야. 노크인 거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노크는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어. 그것에서 뭘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되는 거야. 반대로 아씨 왜 부른질러졌어?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탈리아까지 가서 다 정리해서 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막 코로나에서도 믿음을 찾고 왜 팔을 부러지게 갖고 비행기 값 쓰고 막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 그건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거야. 내게. 근데 그 사건을 주님의 노크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게 바뀌는 거야. 모든 게 바뀌는 거야. 이를 통해서 온전한 시선이 회복됨과 동시에 강건해지는 거죠. 강해졌더라고 보니까. 나 안쓰러워가지고 위로하려다가 내가 소망을 갖게 돼, 오히려. 그 막 이러면서, 팔절에, 막 이러면서 또 밥 먹고 막.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성경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 화가 주님의 노크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막 침략당할 때 사실은 그것은 주님의 노크였단 말이야. 삼손이, 그쵸? 어린 소년에게 끌려가고 그들이 눈알이 뽑히고 막 그렇게 할 때 깨달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노크구나. 내가 깨닫지. 이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여 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노크 소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꼬마 손에 들려서 경기장에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꼬마니까 꼬마야 나 좀 기둥에다 갖다 줘. 그러니까 네 갖다 줘. 그 특수부대 요원이 끌고 갔어 봐. 나 좀 기둥에다 갖다 줘. 조용히 해 임마. 얻어 터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시선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게 그 꼬마애가 그냥 옆에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삼손이 기도해서 무너뜨리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노크 소리만 듣고 시선을 딱 돌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노크 소리를 듣고 딱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 확 눈에 보이는 거야. 동서사방이 다 막혀도 4차원의 놀라운 믿음의 길이 믿음의 그 문이 열려지면서 그 길이 보여지고 그 길로 걸어갔더니 세상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상기하고도 잠깐 통화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고백을 듣니까 또 은혜인 거야. 그동안 그때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 은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요. 주님의 노크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시선,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까지는 엄청 책망하시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가 좀 이 그림 좀 그려줘.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해지면 20절, 성령 충만해지면 그 결론이 21절. 이기는 그에게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야.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승리하게 되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에게도 하게 하리라. 그래서 승리의 보좌,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에게 지금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이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 이것은 습관처럼, 주문처럼 기도해야 돼.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감정 없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 그 말을. 우리 한국인들은요 서로 좋아하면 말도 못해. 막 그리고 막 이래.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또 그것도 진짜 답이 없어. 근데 또 한국인들은 알아들어. 왜냐면 한국인들은 정적인 언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은요, 미국 가서 내가 미국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 아무리 막 해도 몰라. 이게 미쳤나 그래. 근데 몸이 건조하게 I love you. 어머! 그래. 그냥 말로 재환이 있구나. 그러지 않아? 미국은 I love you 그러면 쟤는 중간인가? I love you 그러면 그제서야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알아. 미국은 그래요. 영화 봐봐. 아니면 살아보든가 가서 아무리 막 해도 미쳤다고 그러지. 그것처럼 감정이 없어 그냥 I love you 하면 상대가 어머 쟤 나 좋아하나 그때부터 막 설레는 거야. 그 말 한마디. 우리 주님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소망이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은혜도 없어, 기쁨도 없어. 근데 또 목사님 기도하니까 오늘 또 기도해. 주님 성령 충만하길 원하나이다.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우리 주님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마치 어린아이가 하면 아빠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아빠가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빠라고도 안 한 건데 그냥 하품한 건데 그죠?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요. 불경기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도 이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타락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너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야. 마음의 문을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거야.
그걸 딱 깨닫고 뭐 내 행위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또 문을 열면 주님의 시선을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거야. 그럴 때 사실은요, 이 라우디 교회가 엄청난 능력이 있었잖아요. 다 재벌들만 있었고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뭐 기독교는 청렴, 결백, 무소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무소유는 철학이고 유교 사상이야. 근데 우리 한국은 오랜 유교 전통 속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고 아직도 대한민국이 조선인 줄 알고 있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속에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조선과 대한민국 완전히 다른 나라고, 근데 워낙 오랫동안 유교 사상에 쩔어 있어가지고요, 이 무소유, 청렴, 결백하면 다 좋아해.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대.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분이 성령 충만하든 안 충만하든 말씀을 잘 알든 못 알든 그냥 다 좋아하고 존경해. 그게 우리의 전반적인 사상 아니야? 근데 완전 루이비통을 입고 BMW를 타고 50평대 푸르지오에서 푸르지오 자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막 그러고 막 럭셔리 명품 시계 차고 설교하고 뭐 하면 일단은 그분이 성령 충만한지 말씀을 잘 알고 꿰고 있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일단 기분 나빠. 은혜가 안 되고 저건 사건 목자라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kg 5,000명을 먹으신 우리 주님 완전히 사건이시게 엄청난 물권인데,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유교와 불교 속에서 그 토양 속에서 자라온 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것을 벗어나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보면 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 크리스찬들은 좋은 데서 살고 잘 먹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것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루디아가, 여러분, 바울일 수 있었던 건 뒤에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 루디아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가 가진 영향력들은 엄청났단 말이에요. 왜? 정계와 죄계를 움직일 수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치를 하라고 그러고 사업가가 되라고 그러고 벤처 하라고 그러고 교수가 되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1등하고 성공한 사람만 좋아해. 아니!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청지기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빵집을 차리면 그 빵집은 잘 돼. 왜 잘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베이킹 파우더를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거든. 그리고 밀가루를 중국산 싼 걸 사다가 하면 이익이 이만큼 났는데 그걸 사서 버무리는데 양심이 안 돼. 주님 앞에서 안 돼. 제일 비싼 고급 밀을 사다가 그냥 정성껏 빠가지고 그냥 뭐예요, 유기농만 이빠이 넣어서 빵을 파는 거야, 눈물로. 원가 남겨야 되니까 비싸졌긴 해. 조금 붙여서 그래도 비싸, 딴 빵집보다. 근데 먹어보니까 세상에 너무 맛있어. 그 사람들이 알아. 그러니까 더 잘 돼. 그래서요, 여러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장사하면 묻지도 않고 사람들이 가서 다 샀어. 근데 지금 그게 어디 갔어? 그 청지기적인 마인드가.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됐다니까? 공부를 해, 학생이. 근데 막 자고 싶은데 주님이 보셔. 잘 수가 없어. 막 컨닝하고 싶은데 안 돼. 주님이 보셔. 열심히.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또 성령이 지혜를 주시니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뒤져봐.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사람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라면. 그래서 그렇게 잘된 사람들을 보면 서로 박수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야. 와, 하나님 축복 주셨구나. 축복 주셔서 아파트 샀어. 이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냔 말이야.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니까 기뻐서 원고에서 많이 벗어났었네. 지금 사람을 보고 설교하니까 너무 좋네. 의자만 보고 설교할 때 너무 슬펐었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복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걸어가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평화를 주셔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고, 오늘이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고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노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선교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헌금하고 그 방향을 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방향을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럴 때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야. 일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요즘에 교역자들부터 교회 오길 싫어하고 모이는 걸 싫어하고 모이면 감염되면 어떡해요? 그럼 딴 데는 엄청 잘 모여.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더 열심히 마스크 써야 돼. 요즘에 숨 쉬는 마스크 쓰고 싶다고 막 이상한 거 얇은 거 쓰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끝까지 한여름에도 구사 써야 돼. 남을 위해서. 이게 청지기 어떻게 보면. 구사 써야 돼. 소독약으로 샤워해야 돼. 그냥 아주 그냥. 오히려 더. 크리스찬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더 스스로 절대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야 돼. 절대 안 나가고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야지. 그게 사실은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크하는 거야. 동훈아, 노크하는 거야.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시선을 돌리고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지금 주님이 쓰실 사람이 없대. 기도하는데 보낼 하나님의 사람,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자들이 없는 거야.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 재밌죠? 똑똑이야. 똑똑이 설교 제목. 똑똑해지셔야 돼. 똑똑해지는 건 뭐예요? 똑똑 소리 나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향해야 돼. 똑똑 말씀하실 때 그게 벌써 나 너 보고 있어. 나 네 행위를 알아?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어야 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 어웨이크, 깨어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너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어떤 자가 되다?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라. 하나님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가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노크 소리에 내 마음과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위를 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회개하며 성령이 이끄신 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연이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위시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픈 자를 위해서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중보하면서 연약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동시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지금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가니까 전쟁 위기도 오고 이 세상에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코로나 위기도 점점 증식되고 있는데,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들로 일어나는 자들을 키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까지 합시모르 전시모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